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호 2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과 쉼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번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알을 지었나이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 것만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눈을 닫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채용 인원 공공공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는 또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또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천국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구인 공고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화면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알바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나 큰 조직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종종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런데 모집 인원이 꼭 이렇게 공명 혹은 뭐 공공명, 공공공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처음에도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고 뭐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공공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모집 인원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요. 한 명도 뽑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자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공명과 공공명의 차이, 공공공명의 차이는 뭐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집이 0명이다 이렇게 표현된 경우에는 한 자릿수 안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에 가깝고요. 또 공공인 경우에는 두 자릿수 내에서 라는 뜻이고 공공공명인 경우에는 세 자릿수 내외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식을 알고 계시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지원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제가 왜 이 표현을 제목으로 잡았는지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저는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오늘 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집 인원도요. 공공공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합격 인원이 전원이겠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고 그래서 청함도 받고 택함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접근할 때는 이 임금의 특성이 어떤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 안에서 혼인잔치의 혼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 준비를 모두 마치고 하객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은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별 관심이 없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각기 자기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농사 하는 것 때문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초청하라고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이 대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시고 그 종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로 완전히 박살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살벌한 내용이 이것이 비유 전반부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 현실에서 누가 감히 임금의 이 청을 이렇게 거절하고 초청하여 보낸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왕의 초대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살펴볼 때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처음 초청을 받았지만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이랑 가깝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활동적인 유대인 혹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청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임금의 이런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초청하려고 보낸 종들까지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죠. 자, 이들이 임금의 요청을 무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할 일이 바빴다라는 거예요. 임금의 초청보다는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이었더라. 우선순위가 더 높았더라라는 것이죠. 게다가 초청하는 임금의 종들마저도 어떤 이들은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것은 곧 임금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멸시하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던 권력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포도원의 그 중간 관리자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임금은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막상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또 임금이 거기다 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망신을 주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앞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청을 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으로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게다가 사람들을 모집하러 보낸 종들을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비유 속에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핀잔을 주면서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놓고 정작 온 사람을 왜 망신을 주면서 쫓아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우리와 결혼 문화가 좀 달라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예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잔치 개념으로 혼인잔치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복을 입는 것이 잔치에 초대된 당시의 상식적인 예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초대한 손님에게 그 입을 예복까지 제공하는 것이 당시 문화적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류층이나 귀족처럼 평소에 이러한 자기 전용 예복을 이미 구비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이 그 옷까지 초청하려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청을 잘못하면 결혼 예산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길거리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청했을 때,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서도 이 초청 당시에 예복을 다 제공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어떤 부자 정도가 아니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초청이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초청되면 바로 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의사를 확인하고 인원까지 파악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이해 안에서 살펴보면 이 왕이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잔치에 참여할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왕이 주는 옷도 거절하고 내 맘대로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청 인원 000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초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택함을 입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 중에는 누군가 애초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선한 자건 악한 자건 초청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택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잔치 자리에서 망신당하면서 쫓겨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게 비유의 이야기지만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옷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옷, 그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참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모두가 다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선하고 착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뭐 당장 저를 보더라도 여전히 이기심이 제 안에 있고 죄성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전과 다른 점, 예수님을 전혀 따르고 알기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잘못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빨리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에 이끌려서 변화로 나아가는 시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날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뭐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인데 뭐하러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굳이 따르려 발버둥 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바로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러한 사람과 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와 수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나 자신 스스로는 정말 답이 없구나. 내 인생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이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발자취라도 쫓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흠이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요. 그들이 살면서 죄도 저지르고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막말에 가까운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욥을 보세요. 꼭 엄청난 의인이라고 막 표현하지만 욥기 잘 읽어보면 하나님 엄청나게 원망하고요, 뭐 하나님을 거의 막 조롱하다시피 뭐 그런 수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고요. 시편에도 보시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향해서 분노와 저주를 거의 막 폭언에 가깝게 쏟아놓는 그러한 장면들도 봅니다. 그 폭력성이라는 것이 참 민망할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기도인데 뭐 저렇게 살벌하게 저주를 하나, 그런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보고 야, 너는 무슨 내 앞에서 그따위로 버릇없이 말을 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설령 그들의 삶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을, 그렇게 항의에 가깝게 조롱에 가깝게 토로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지언정,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착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인 어떤 평판을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건지 간에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봐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건,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깐깐한 안경을 든 심사위원처럼 우리의 흠을 잡아내서 막 어떻게든 결격사유를 만들어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시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주님께서 우리와 혼인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살자고, 같이 나와 좀 알아가자고,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수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거나 완벽함을 요구하셔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옷 입은 예복, 그것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옷 입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과 살아갈 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열매 맺는 삶 또한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들은 초청에 응하고 그 복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청을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예복을 벗어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그 옷을 거추장스럽다며 벗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제 가운데 이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끌려갈 때마다 우리를 다시 끌어건지셔서 주님의 이 예복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택함받는 구원의 자리까지,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를 온전히 잘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매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자리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택함까지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관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승부를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